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약의 복음이라 그렇게 써놓으세요. 53장 옆에다 이렇게 연필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그 메시아의 활동, 사역 활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아의 근본적 본질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3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또 5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장 13절부터 15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사실은. 이 본문이 52장 13절부터 해서 53장 12절까지 이게 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장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만 잘 파악을 하고 또 잘 이해를 하고 믿어도요,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는 철학이나 윤리나 또 인간의 어떤 학문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철학을 배웁니까? 학문을 배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의 본질은,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빠진 다른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면 학교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학교지,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여기를 줄 걸으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옆에다 써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 다르게 말하면 인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이다. 근본, 원래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다, 이거 종속적 개념이라 그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잘 없어가지고,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고요. 네. 하나, 독생자란 말은 외아들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우리 그렇게 종속적인 개념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이퀄이다. 이퀄. 말은 같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마구간에서, 그리고 여자에게서, 그리고 생활하시는 것도 보면 예수님이 화려한 그런 궁궐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고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그러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고난의 종, 이렇게 고난의 종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왕처럼 왕좌에 앉아가지고 왕의 취급을 받는, 왕으로 칭호를 받는 그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은 자에게 오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낮추지 않으면 복음을 발견 못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한 종교가 아니랍니다. 교회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종교화 되기 쉬워요.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가다 보면 복음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는 그런 인간의 모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지요. 유대인들이 화려한 메시아를 생각하다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거로 생각한다면 주의 사역 못합니다. 이 사역 자체는요, 복음 사역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배척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셨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은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등한시하면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복음 사역자가. 여러분, 우리가 5절만 잘 기억해도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의 핵심이 뭐냐? 바로 5절이에요. 자,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또 낙심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런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슬픔 그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거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것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치유, 나음이 온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라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죄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라고요. 이게 복음의 선포라 그럽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셔서 나는 평화를 누렸다, 얻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이미 나는 이 죄와 징벌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나는 슬픔에 빠졌을 때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나음을 받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거기부터 줄거놓으세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거를 대속사역이라고 써놓으세요. 대속사역. 그분이 10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 대속사역.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이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수치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욕하게 해요? 기독교를 왜 비난하게 해요?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말하는데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말하는데 복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착하게 살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건 윤리입니다. 그건 도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변했는데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분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입은 우리들이,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미안합니다.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예수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파가 아니에요. 그 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조류예요. 그러니까 서로 복음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 안에 개인의 그건 단수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Examine yourself. 한번 너희 자신을 잘 테스트해봐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이게 진짜 금속물이 오염됐나 안 됐나, 금속물이 들어있나 오염됐나 안 됐나 보려면요, 이 정수기 회사 그 직원들이 항상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는 데서 보여줘요. 이렇게 수돗물을 떠놓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딱 색깔로 딱 나요. 뭐 금속 몇 프로 탁탁탁 떠요. 중금속 몇 프로, 뭐 오염도 몇 프로 뜹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수를 해요. 필터링을 해가지고 정수된 물에다가 컵에다가 그 물을 넣고 정수기에서 물을 빼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요, 그게 알칼리성, 산성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정수가 됐다는 걸 보여요. 그런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딱 대보면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 나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복음의 핵심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30년, 20년을 다녔어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절망할 거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 생활을 다시 영으로 돌려놓고 다시 하세요. 다시. 정말 내게 복음이 쇠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쇠퇴하고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퇴색이라고 해요. 퇴색. 원래 우리가 옷을 사면 이런 것들이 아주 진곤색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 있거든요. 이제 빠를 때마다 이게 뭐가 빠지냐면 색이 빠져요. 요즘에 아무리 그 염색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물에 담그면요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니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벌써 이거 입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퇴색이 되더라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은요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30년 믿은 것도 다시 영으로 놓고 영으로부터 다시 하세요. 내가 목사지만 김장한 목사님처럼 50년 신앙자기가 50년 사역했지만 그거 다 영으로 해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더래요. 다시 보이더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사역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근본과 핵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크고 작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인테리어가 좋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차후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강단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오늘 다시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메시아의 사역까지도 알려주시니 주님,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심령은 그 심령 자체가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요 가정이 아닌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외쳤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난 모양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사역자,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화영 권사님 은혜 주소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박태웅 안수 집사님 혼자 계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우리 정화영 권사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에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 들은 귀한 성도들, 성전에 나와 말씀 들은 귀한 성도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